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고 그로 말미암아 나와 예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정립해 나가는 게 믿음이죠. 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어서 삶이 더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여전히 박해와 핍박과 삶의 고단함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그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그 이제 편지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제 아들을 통해서 최종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아들이 이제 계시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흔히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모세랑 천사들과 선지자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설명이 되어지고 증거 이제 논증이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고 믿음이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접했던 것들은 아직까지 그 당시의 사회는 예수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냥 소리 없이 지내다가 뭐 기적도 행하고 뭐 그러다 3년 만에 처형당한 사람 정도로 알려졌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죠, 여러분. 가문이 좋습니까? 뭐 어떤 종교처럼 왕자였습니까? 아니면 그 끝이 뭐 멋지게 끝났습니까? 뭐 부활과 승천은 그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지. 유대교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유대교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오늘은 이제 천사보다 나은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천사 보신 분? 괜찮습니다. 엔젤 진짜 없어요? 실망스럽네요.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엔젤. 보기를 소망하는 사람, 천사 한번 봤으면 좋겠다. 봐서 뭐 하려고요? 나 천사 봤다? 못 봤냐? 니네 아주 멀었다. 어떻게 하려고요? 가브리엘이나 천사 아는 사람 이름 한번 대볼까요? 가브리엘. 뭐 마리아한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알렸던 그 유명한 가브리엘, 주로 메신저로 이제 쓰였죠. 그리고 아는 사람, 아는 천사, 뭐 다니엘에 나온 미가엘 정도 천사장으로 알려준. 근데 그 전에 천사장은 우리가 알고 있죠. 뭐요? 사탄이 이제 천사장이었는데 천사 3분의 1을 뭐 데리고 나가서 마귀로 이제 루시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미가엘이 천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브리엘 정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수많은 이제 교회사 가운데 천사가 많이 등장하고, 또 성경에도 등장하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는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럼 천사는 있죠. 근데 본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또 볼 필요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천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그죠? 근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왜 천사보다 예수가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우린 천사도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지금 현대는
왜 이거를 처음부터 논증을 해 나가야 되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여러분 들게 되죠. 그럼 천사는 사람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조물인데 사람은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단들은 홀로그램 해가지고 천사 이렇게 막 조명 만들어서 비추고 그랬어요. 수련회 가운데. 와, 우리 천사다! 그 막 박수 치고 나중에 봤더니 이제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아니면 진짜로 나타났는지도 모르죠. 이제 뭐 어떻게 해서 뭐 그런 건데 여전히 우리는 별로 이제 관심이 이게 왜 이게 중요한가라고 할 때 여러분 요새 누구 부러운 사람 있으세요? 부러운 사람. 부러운 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미 아직 가지지 못했다라는 뜻이겠죠. 내가 소원하고 가지고 싶거나 아니면 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던가 아니면 그것을 뭐 이제 아예 가지지 못하고 있던가. 그래서 부러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동경과 함께 이제 열등감이 있는 거죠. 어떤 나는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 어떤 뭐 외모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동경하고 이제 뭐 열등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외모는 뭐 주어진 것이니까 쉽지 않죠. 뭐 의술의 힘을 빌려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열등감이 있는 건 부럽다는 것을 열등감이 있는. 근데 삶 전체를 부러워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물질을 나보다 내가 지금 그 물질적으로 힘드니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부분을 이제 부러워할 수는 있겠죠. 뭐 우리나라는 평생 이 대학이라는 것이 늘 이제 따라다녀서 이 대학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내가 원하던 대학 그래서 어떤 책들 읽어보면 이제 이분이 전도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자기는 못 갔는데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을 만났어요.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열등감에 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나는 원하는 그 대학 못 갔는데 이 부러움과 열등감이 이제 혼합이 되어 있는 거죠. 혼합이 되어 있는 거. 왜 부러울까요, 여러분? 왜 부러워해요? 그거를 내가 가지면 저 사람 저 대학 가서 저렇게 생겨서 저렇게 갖춰져서 이미 이뤄서 뭐가 따라갈까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게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 얘기는 나는 그게 없어서 지금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됐으면, 그것만 소유했으면, 내가 이렇게 생겨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거울 볼 때마다 좋고 행복하고 뭐 무슨 걱정이 있겠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아닌 건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아닌 건 알고 있잖아요. 그 대학 갔다고 해서 계속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삶 전체를 안 보게 만드는 삶 전체를 비교해야 되는데 삶 전체는 비교가 안 되니까 한두 개의 것들을 비교해서 내가 불행하고 저걸 가지면 행복하겠다라는 스스로의 착각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열등과 우월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우월의 차이가 한두 부분에 우월한 것은 삶 전체로 이제 이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 힘이 사실은 기득권이죠. 한두 개 가지고 이뤘으면 되는데 그거를 삶 전체 영역으로 이걸 아예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권력이고 어려운 점들이죠, 사회에.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그 형태를 조금 바꾸면 이렇게 좀 내가 없는 거를 부러워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하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자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거죠. 근데 자식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면 다른 자식하고 바꾸고 싶어요? 바꿀래요? 그럼 바꾸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죠? 바꾸고 싶은 건 아닌데 한두 가지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떼어서 여기다 내 자식한테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식이 있기 때문에
걱정과 이 속상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걱정과 근심과 속상한 거는 이미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선물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지. 아예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식이 있는 것을 부러워하겠죠. 아예 본인들이 원해서 안 낳는 사람들 아니면 자식이 있어서 상팔자라는 얘기는 자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내가 자식이 있어서 좋은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쉬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면은 결혼한 사람들, 여기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많으신데, 결혼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이제 막 결혼하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냥 살아라. 싱글이 좋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결혼한 사람들은 혼자 사는 거를 원하고, 싱글들은 또 결혼하려고 막 그러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이 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도 또 내가 되고 싶어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학생 때는 빨리 직장 가고 싶거든요. 요새는 뭐 안 그럴지도 몰라요. 그 직장 가면 어떻게 돼요? 학생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 막 또 학교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들은 이제 교육자 되길 바래요? 어때요? 교육자도 좋겠다. 월요일날 쉬고 그냥 아무 세상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성경만 보면 되는 거 아닐까? 어때요? 그래서 신학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거 뭐 세상 근데 이런 신학을 딱 하면 뭐 배고프면 뭐 레위기 뜯어 먹고 그러나요? 예? 배고프면 뭐 성경 한 장씩 먹으면 배가 부르고 막 그래요?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신학하면은 성도 때가 평신도 때가 좋았다. 막 이래. 이게 여러분 종교적으로 확대가 되면은 지금 내 삶의 형편이 힘들다는 거죠. 힘들면은 다른 것을 동경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착각이고 오해인데 그것을 동경하게 돼서 저쪽 삶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갖게 돼요. 결혼하지 않았을 때가 싱글이 좋았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삶이 좋았다던가 학생 때가 좋았다던가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 지금 자체의 삶이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어려운데 그게 전체로 확대가 되니까 힘든 게 이제 극대화돼서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동경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지 못했던 상태와 그것들을 열등감으로 표출이 돼서 그래서 가진 사람에 대한 그 부러움을 가진다든가 뭐 이렇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오류죠. 한두 가지가 전체적으로 극대화되는 부분. 여러분들 요새 누가 부럽고 어떤 상태가 부러워요? 제가 예전에 한참 좀 힘들 때는 신부님들이 부럽더라고요. 결혼 안 하고 자녀와 목회자로서 개신교는 자녀와 아내를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성공의 신부님들이 좋겠다. 뭐 그래. 신부님들. 근데 여러분 신부님들 어떨 것 같아요? 야, 니네들은 아내랑 자식이라도 있지. 뭐 이런 거. 우리는 집에 거기 가면은 아무도 없고 너무 외롭고 이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지금 우열과 열등감과 부러움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명확한 인식은. 더 나아서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아이들이 이제 워낙 조숙하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동경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들이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죠. 어릴 적에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고 그냥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 나오는 선생님 봐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지 않을 거다.
막 부인을 하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왜 그때 실망을 할까요? 그게 뭘까요? 어려운 얘기로 저 사람에 대한 초월이 있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초월적인 그런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은 내가 동경하고 내가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니까 나랑은 다를 거다. 즉 내가 먹고 마시고 일상적인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라고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신비주의인 거죠. 신비주의. 선생님은 먹지도 않고 이슬만 먹고 목사님들은 이 성경책 뜯어 먹고 이상한가? 성경책 읽어도 배부르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와는 다르다. 근데 나와 비슷하고 동일한 거를 보면 실망을 느껴요. 이거 여러분 기독교적이지 않죠. 아직까지 우리 교회나 이런 거 많이 심어놨어요. 불교라해서.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나 성직자들이 나랑 똑같이 밥 먹네? 이러면 이제 밥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막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초월에 대한 이 동경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아까 뭔가를 불허한다는 것은 내 안에 열등감이나 걱정이나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초월에 대한 그것이 있다는 것은 저 사람 내가 지금 일상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이 삶, 일상의 이 삶이 그리 멋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멋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사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 초반에 비교를 해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인 게 싫은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천사들은 밥도 안 먹죠. 화장실도 안 가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 그야말로 초월적인 영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돈 걱정도 안 하고 자식 걱정도 안 하고 땀 흘릴 필요도 없고 하는 이 천사가 훨씬 영적이고 능력도 많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대상인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이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초월자여야 되는데 나랑 똑같이 밥 먹고 그냥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리. 이거는 결국에는 그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늘 우리 마음속에 종교적인 본성으로 심어놓은 육은 악하고 영은 고상하고 좋은 거다라는 인식으로 바친 거예요. 이게 이원론이죠. 영은 아주 영적인 거는 아주 다 좋고 거룩한 거지만 육적인 거 그리고 몸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별 볼 일 없고 하등하다라는 거. 이게 유교도 그렇잖아요. 유교. 산업공상 이거 다 여러분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그 당시 육체노동은 저급하고 하층민이 했어요. 의사, 정육점 이런 거, 셰프 이런 거 다 당시에는 의사도 여러분 밑에였잖아요. 요새는 근데 여러분 다 모든 우리나라 문제라는데 뭐 공부하는 사람들 다 의사만 하려고 그러는데 과학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무슨 얘기야? 완전 뒤바뀌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세계관의 문제지. 세계관의. 지금 그 당시 지금도 그렇고 뭐 헬라도 이 종교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것은 대단히 고상하고 육적인 것은 하등하고 열등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바뀌어. 그거를 지금 교정해 나가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초월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피조물이죠. 근데 인간보다 능력이 많아요. 능력이 많고 인간이 여러분 천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1대1로 마귀랑 붙으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1대1로 그냥 자연인 상태에서 그 능력이 있고 우월한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동경과 경의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다? 이게 대단히 걸림돌이 되는 거. 그러면 나와 똑같이 이런 인생을 사셨다? 이거 정리를 해고 나가요. 왜냐하면 물질 세계는 악하고 육은 그냥 그렇고 먹고 마시고. 그럼 우리가 대부분의 걱정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의식주에 걸려 있죠. 의식주 빼고 무슨 걱정할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죽을 때까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한 달 생활비를 준다. 그러면은 어때요? 대학이 사라질 거예요, 아마. 대학의 서열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죠? 뭐 서열들이 그 안에서 또 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다른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걱정과 열등감이 드는 것은 다 의식주의 문제. 걱정과 열등과 우월과 하는 그 의식주의 문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질구레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나는 속세를 떠나서 뭐 출가하고 싶다. 뭐 그래서 스님이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은 뭐예요? 이 땅의 속세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 기독교에서는 교역자나 일반 성도들이나 소명이 다른 거지 여기는 열등하고 라는 그 카톨릭 그렇죠. 맨 밑에 레이맨 평신도들이 있어요. 평신도는 카톨릭 용어예요.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평신도 있고 신부 있고 그 다음에 교황, 추기경, 교황 이렇게 있는데 교황은 언제나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추기경도 정해져 있죠. 숫자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신부들 쭉쭉쭉 가는데 맨 밑에가 레이맨이에요. 레이맨 평신도들. 이거는 이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일반 대중들, 중생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데 여기 올라갈수록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계율들이 많게 되죠. 어렵게 돼요. 올라갈수록 고승일수록 하면 안 되는 게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훈련들을 해 나가는데 기독교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열등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상의 생활들은 뭐예요? 의식주, 그리고 가족, 결혼, 여기에서 우리의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끈끈한 이것들, 대소사, 좀 있으면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기뻐요? 어때요? 2년에 한 번씩만 오지 매년 이렇게 설은 오는 건지 도대체.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속세를 떠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죠. 다 싫은 건 아닌데 어떤 부분들이 싫은 거예요. 번거롭고 자질구레하고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이 삶은 내가 보기에도 내가 사는 이 삶은 별로 고상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흠모할 만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지긋지긋하고 벗어나고 싶고 혐오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물리면 초라해 보이고, 이 고작 이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죠? 먹고 마실 걱정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초월에 대한 동경들이 생겨요. 야, 천사는 좋겠다. 먹지도 않고 네가 무슨 노후 걱정을 하냐, 뭔 걱정을 하냐. 근데 여기가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져, 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비천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기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다르겠지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보다 더하게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사람들 믿은 다음에 핍박받고 박해받으니까 이거는 뭔가 하나님 아니냐, 초월적인 존재 아니냐, 이 문제를 여러분 풀어가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뭐라 그래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게 뭐라 그래요?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 뛰어난 이름이 뭐냐면 그럼 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들이래요. 아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들?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이, 그럼 천사들은 뭔가 7절에 그는 천사들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천사들은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귀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 구약 말씀인데 이 구약 말씀이 예수에게 성취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예수는 뭔가 너희들이
전해 들었던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던 그분에게 적용이 된 거다. 즉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야지 우리를 위해서 뭘 도움도 주고 구원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유대교가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전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로 전적인 타자라고 그래. 타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이 건널 수 없는 이 전혀 접점이 없는 이 존재인데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 거는 예수라는 그 인간인데 그 인간으로 사신 그분인데 이 모든 성취가 예수에게 허락됐다는 것인데 어떤 성취인가? 그럼 그게 이거예요. 아들에 관하여서 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왕권이 영원합니다라는 시편의 말씀인데 이게 로마 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한테 성취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인 삶으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영원한 왕이다. 통치하시는 왕이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봐왔고 했던 인간적인 삶, 인간으로 사셨던 그 삶의 예수와 이거와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가? 너희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 너희들이 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인간의 삶,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초라하게 느끼고 혐오를 느끼고 이거는 별 볼일 없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획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 바뀌어 있어서 끊임없이 영적인 것이 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그러면 더 뭐라고 하는가? 10절에 그 분이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신 창조자고 주의 손으로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느냐. 최종 권위와 심판권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다. 그리고 천하를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는 다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분이 예수다. 근데 그분 예수가 인간으로 와오셔서 너희들이 스스로도 보기에 다른 거 부러워하고 초를 동경하고 나도 천사가 됐으면 좋겠다, 무슨 내 삶은 너무 초라하고 하는 그 인생을 사셨다. 그게 예수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라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무슨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땅의 삶에 스며들고 오염된 죄의 문제랑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를 혼동하지 말아라. 이 땅은 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있고 사망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놀라고 나와 외부인의 사람에 대해서 놀랄 뿐만 아니라 이 악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혐오를 느끼고 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곧 육체를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육신을 경멸하고 영적이려고 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어렵게 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게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이 엄청난 것들의 그 하늘과 땅의 창조자요, 심판자요, 영원하신 그분이 지금 한계를 가진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밥을 먹고 했던 동일한, 그래서 아버지는 먼저 육신의 그 요셉은 먼저 떠나고 마리아 앞에서 먼저 죽고 자식이 엄마 앞에서 먼저 죽고 제자들은 다 떠나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살아내는 이유는
이 육신으로서 살아가는 인생,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예수 믿어서 별로 환경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이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하거나 초라한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도 천사처럼 돈 걱정 안 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돈 걱정 안 하면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안 아프면 얼마나 좋아요. 안 아프면. 예? 그러니까 아프고 맨날 돈 걱정. 그래서 너희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맨날 염려하는데 뭐 아플까 봐 염려하고 몸 아프니까 힘들고 가져가고 엮인 거 이거 2년 이거 다 끊어버리고 싶은데 이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대 못 벗어나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열등한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이 되면 더 좋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천사들은 뭐냐? 천사들이 너희를 부러워한다. 천사는 아들이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그럼 천사는 뭐래요? 사역자들이래요. 여러분 자녀들 과외시키잖아요. 학원 보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영어학원 다니면 선생님이 영어 잘해요? 자녀들이 영어 잘해요? 너무 어렵네. 애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학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더 잘하겠죠. 선생님들이 더 잘해요. 그러면 선생님을 내 자녀 삼고 싶어요? 아니죠. 내 자녀가 귀하니까, 내 자녀니까 조교들을 붙이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조교들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천사다. 근데 천사는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요.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해요. 피트니스 클럽 가면요 다 몸짱이잖아요. 왜 속옷만 입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진에 너무 민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플래카드 이게 도대체 피트니스 홍보물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뭔지 도대체.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훨씬 몸이 좋아요. 몸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바꿔요? 우리 자식이 좀 뚱뚱하다. 저 바꾸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조교로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 비교되지 않은 거다. 예수님이 인간이었어서 너희들 열등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삶 하루하루 자질구레하고 의미 없어 보이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하는 그런 삶인가? 계속 아프고 이 죄의 연약함들을 보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육체성을 원래의 모습대로 바꿔나가시는데 긍정하신 거예요. 긍정. 너희들은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천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그런 아닌 삶, 이것에서 확 모든 책임과 그런 사슬에서 인연의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할 것 같은 이 자유로운 삶이라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선생님을 동경하는 것은 어리석이라는 거다. 나도 영적인 것이 되고 싶다.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라는 것이 가장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고 가장 부러울 만한 것들이 너희들이 지금 삶 전체에 미칠 만한 영향을 가졌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고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을 해서 이어준 거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월과 영적인 것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이 신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신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예수를 믿고 허덕이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거 무가치한 거 아니다. 힘든 거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거나 막 기도원 가고 싶죠.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시냐? 아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증거가 뭐예요? 천사를 보는 거예요?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희들이 성령 받은 증거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불러요? 우리가 사람인데. 근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건 영원할 거다. 라고 주어진 게 여러분 우리들의 그렇게 삶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깃든 것이고 스며든 거죠. 이 땅을 떠나서 영적인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의 육신과 이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영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거죠. 이 인간성의 신성함을 회복하신 거예요. 이 인간성의 신성함을 회복된 게 신자의 삶이다. 신자의 삶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선물이다.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이 있어서 걱정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군요. 부모니까 걱정할 수 있군요. 하나님 걱정할 수 있는 부모가 돼서 감사한 거예요. 자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몸이 있으니까 몸 아픈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몸이 팔이 나이 드니까 막 관절이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팔목이 아파서 이거 어떻게 해요? 팔목이 아프면 바로 찍어버려요? 확 찍어버리면 팔목 안 아플 거예요. 팔목 걱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팔목이 있어서 아픈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기도와 그런 제목들이 있는 거죠. 우린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없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초월성의 환상을 가지지 말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도 가치가 있고 선물이 있는 것이다. 선물이다. 감사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사람을 부러워한대요. 사람을. 너희들처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 너희들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근함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놀라운 비밀이다 라고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거 여러분 그 책임과 명예와 그 고귀함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로 주어진 삶의 그 영광을 아시고 또 주어진 삶을 또 기쁨으로 예수님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